이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은 기준으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기도 하고요. 머리가 긴 사람, 머리가 짧은 사람을 구분 짓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성향으로서 이게 구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요. 축구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사람을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서 구분 짓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하는 거기도 한데요. 또 굉장히 잔소리가 많은 사람, 혹은 잔소리가 없고 잔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구분 짓기도 합니다. 자, 이 설명을 준비하면서 잔소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리고 같이 사용하는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과연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냐? 저는 당연히 그 정도는 충분하다, 심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심하다라고 제 아내가 공감을 하고 주변에서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내가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었구나. 잔소리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요, 잔소리도 한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잔소리와 좋은 잔소리가 있는 거죠. 잔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나쁜 잔소리는요,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려고 자녀들이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공부 안 하니 옆집 누구누구는 이번에 몇 대 했다더라라고 잔소리를 하면 그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쁜 잔소리인 것 같아요. 반면 좋은 잔소리도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좋은 잔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다니죠. 왜냐하면 그 환경에 영향받는 자기의 아들 때문에 더 좋은 환경 속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사를 간 어머니의 노력 덕분인지 맹자는 세 번째 이사 갔을 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건 좋은 잔소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창세기 6장 7장에 연달아 노아가 소개되어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때까지 그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독 한 사람을 지켜주셨어요. 바로 노아였습니다.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 원하셨고 지키기 원하셨죠. 그래서 홍수라는 대심판을 앞두고 노아에게 명하여 방주를 짓게 하였고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에게도 노아에 타게 하셨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11장 7절 하반절이에요.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요,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과연 노아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였을까?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굉장히 선포적인 내용이고요, 책망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정죄는커녕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이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노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대화도 섞지 않았는데 정죄를 하였다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노태석 전사님께서 설교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그 고등학교 시절을 짧게 설명하셨어요. 자기는 야자를 도망가서 많이 이렇게 친구들 놀러 다녔다. 저는 반대였습니다. 전혀 무서워가지고 야자를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시험이 끝난 그 다음날, 보통 그때는 야자가 있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빠지죠. 시험도 끝났겠다, 놀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저는 그때도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때 그 전교생이 제 기억으로는 6명이 남아있었는데 제가 그 6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했죠. 근데 제 반 친구들이요, 제가 야자를 할 걸 알고 있어서 저랑 같이 가려고 노력했어요. 남자 너 가자, 우리 야자 도망가자. 너까지 가야지 우리가 100% 빠질 수 있고 그래야지 선생님도 혼내게 포기하실 거야. 저는 유혹했는데 잠깐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도망가지 못했어요. 무서웠거든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모두 다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독 유별나 보이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저렇게까지 정직해야 돼?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야? 자기만 잘났어. 기독교인들은 융통성도 없고 재미도 없어 라고 우리는 구별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모습들이요, 그들에게는요 정죄함이 돼요. 빛과 어둠을 공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그들의 어둠조차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를 보아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았고 노아를 통하여 자신 속에 있는 죄악과 어둠을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노아의 삶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죄함을 받게 되었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죄함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발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잔소리를 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 순종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잔소리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잔소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잔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좋은 잔소리를 하는 커피와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준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좋은 잔소리를 들고 세상에 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